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로 이제 오늘 목장 모임으로 안 흩어지고요. 오늘은 바로 예배로 해서 수료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수료를 하면서 이렇게 원래 처음 제가 이제 우리 계획을 하면서 상반기에 양육, 하반기에 양육, 그리고 상반기에 수료식, 하반기 수료식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성지기 기도학교를 개설하게 하시고 또 성지기 기도학교를 통해서 또 같이 공부하고 또 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처음 이 수료식을 너무 간략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또 의미 있게 또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수료 예배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더 바람직하고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주중에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은 목장 예배도 여러분들이 목장에 따로 모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수료 예배로 대체하고요. 아쉬운 목장은요,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마치고 나서 목장별 잠시 모임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굳이 저한테 허락 안 받아도 지금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꾼이 됩시다 라고 하는 선한 일꾼이 되라, 좋은 일꾼이 됩시다, 좋은 일꾼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의미, 같은 의미에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며 바울이 아들같이 여겼던 그러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단순하게 어떤 목회자, 교회의 어떤 목회자, 목사, 아니면 사역자 이 정도로 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들과 앞세운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또 힘써야 할 일들의 그 교사들과 그 리더들, 또 여러 부분들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청지기 기도학교 수료식을 맞아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 기도학교를 수료한 수료자들과 그리고 또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리고 선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선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할 것인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청지기 기도자로 또는 또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꾼으로 우리가 서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요, 딱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바로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꾼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바로 좋은 일꾼, 악한 일꾼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요,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은요, 선한 일꾼들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오히려 양육을 받을 것이다. 가르치고 형제를 깨우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섬기고 나가면 우리가 오히려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바로 그 의미거든요. 교회의 목회자 및 그리고 교사 그리고 리더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영적 리더들이 바른 진리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 결과로 자신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사로서 흥겨본 분들은 알아요. 지금 우리 목자들이 아마 이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움과 또 그것을 실천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가르쳐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없나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모교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뭐 대학부 가고 이게 없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앞에 있던 교회도 그래요. 앞에 있던 교회도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딱 넘어가면 이미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 각 기관에서 자기네들하고 딱 맞는 교사들을 섭외를 막 하여 서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고등부에서 이제 청년부로 올라간 때에 제가 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라고 처음에는 못합니다 하다가도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하나님이 시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멘 하면서 했어요.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할 때는 그거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아니 안 가르쳐 주면서 뭘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다 같이 있는 데서 그냥 뭉텅구려서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되고 큰 문제가 되었어요. 뭐냐면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앉아가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고, 모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주석 성경을 사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책들도 보고 공과를 꼼꼼하게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요, 주일학교에 아이들 한번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 주일이죠, 새벽 3시까지 제가 공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항상 빽빽하게 써요. 근데 빽빽하게 쓰지만 사실상 공과 시간에 그거 한 10분의 1밖에 못 써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제가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다 저에게 재산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노력을 해야 되겠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계속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체육 용어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뭐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무거운 옷, 좀 이게 움직이기 불편한 옷은 다 벗어버려요. 특히 옛날 이때 이 시대의 운동은 오늘날처럼 뭐 구기 종목 이런 것들보다도 대부분 그냥 기본 체육이죠. 바로 뭐 육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을 가장 가볍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가볍게 할 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울은요,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유행했던 이 체육 경기에 비유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좋은 교사, 좋은 선생,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요, 성도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군사임과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나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대반전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성도란 과거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으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존재론적 전환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잖아요.
과거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체라고 하는 것에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체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운동선수에게 과거의 나쁜 자세가 남아있듯이 성도들에게도 비록 거듭나기는 하였어도 과거의 나쁜 육적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모든 습관이 다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의 습관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습관은요, 그 습성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딱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튀어나오면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게 되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평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정말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근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목수님과 함께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도 없는 여종의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훈련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우리는 이들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을 위한 그 훈련을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양육을 다 하는 데 있어서 다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어쨌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양육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에 참여해서 양육을 받고자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그 수료하면서 수료자들 이게 이게 소감문을 다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은 거를 딱 받아서 보면 대부분 그 공통적인, 이건 컨닝을 한 건 아닌데 대부분 동일한 그 의미로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시작을 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한다길래 어떻게 그래 그냥 왔다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또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을 할 때는요 항상 뭔가에 좀 끌리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좀 별로 잘 안 하죠. 끌리듯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목사님 하라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지요? 아니요,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만 늘 그러잖아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오늘뿐이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그 말을 아이들한테는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2024년 7월 7일 오후 예배는 오늘밖에 없어요. 다시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가 태릉 훈련천에 그 선수촌에 들어간다라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들어간다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갔다, 뽑혀서 들어갔다라고 해서 모두 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오던가요? 아니에요. 태릉에 들어갔다 해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이제 이렇게 영창을 받아서 이제 군대에 가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요. 훈련소에 무조건 입소했다고 해서 뛰어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서서히 훌륭한 선수와 뛰어난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 없으면 제대로
좋은 군사로서 소리 듣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도 그런 말을 해요. 군대 군생활할 때 저희도 그렇게 빡센 이렇게 힘들게 군생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좀 받아도 않았던 것 같은데, 항상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훈련, 그 여건에 있는 군사들을 보면 항상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당나라 군대라고. 왜 당나라 군대라고 했는지 그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그들은요, 총도 막 대충 어깨에 울러매고 다니고 대충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헤이, 저 당나라 군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보다 훨씬, 저희들 바로 뒤에 이기자 부대가 있었거든요. 이기자 부대 애들은 완전히 제가 볼 때 나는 저리 못 산다 할 정도로 좀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 이기자 부대 애들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편한 부대, 저기 의무대 이런 애들 당나라 군대라고 만나 그랬는데, 걔네들 우리 보고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고생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볼 때 이기자 부대 애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 못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요,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가 없어요. 전부 다 목이 쉬어 있어요. 왜 목이 쉬어 있나 봤더니, 걔네들은 인사를 해도 우리는요, 그냥 목소리 높여서 충성, 이게 다, 얘네들은 충성 소리가 안 들려요. 충성이라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해요. 그냥 악을 써요. 무조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도 우리는요, 솔직히 이야기했죠. 연대 본부에 있었는데, 연대장이 오면, 연대장, 이게 무궁화 두 개 딱 다른, 이 연대장이 딱 오면 그제서야 군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편하게 교환을 했습니다. 예, 교환, 전화 받는 거. 그리고 전화 받는데도 연대장 전화가 오면요, 갑자기 자세 바로 딱 해가지고 통신보안부터 시작해갖고 막 고함을 지르고, 연대장한테 뭐 그러는데, 우리는 일반 병사는요, 그 충성 소리에 따라서 상대방의 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계급이 높을수록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이 기사 부대는요, 소위가 지나가든 중위가 지나가든 연대장이 지나가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가 뭐라 하는데?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처럼 안 들리던데. 충성 맞습니다. 제가 혹시 시비 붙을까봐 이등병한테 이야기했어요. 같은 계급에서 이야기하면 맞다고 이렇게 할까봐. 여하튼 간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그저 훈련소 들어간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군사는요, 훈련을 통해서.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성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은요,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기회에 우리 청지기 기도학교 수료하신 분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도 따로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그 짧은 기간 동안 또 양육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 기도 우리 훈련에 참석했던 이러한 분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시 마음을 다져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나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별게 없지만 앞으로 계속 꿈꿔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서 여러분 다음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새가족이라고 하면 새가족 훈련, 그리고 새가족에 관련된 아주 짧은 교리 훈련, 그런 것들, 또 성도들은 생활편,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양육의 끝은 제자 훈련입니다. 예, 제자 훈련. 이거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선입견을 가질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훈련에 동참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귀찮다, 아니면 좀 다른 핑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시간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추구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좋게 우리가 항상 기회다라고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좋은 일꾼에 합당한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진리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날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한 성품과 더욱더 나은 거룩함으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